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요,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데 가장 어려운 거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들어가기 전에 전제를 좀 합시다. 뭘 전제하냐면, 제가 이 소요리 문답을 강의하면서 계속 강조했죠. 하나님은 초논리고 초이성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해하시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저도 그냥 믿는 거지 납득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룰 때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이걸 한 번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제가 리허설을 해보니까 딱 반 정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인트가 있거든요. 두 가지 핵심적인 포인트. 그게 딱 두 번째가 마치면 제가 끊고 그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들어갈 때 전제를 하는 것이 뭐냐면, 오직 한 분뿐이시니. 누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한 분뿐이라는 것 기억하고, 자,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신격의 위격이 몇 개입니까? 라는 거죠. 자, 지금 벌써 삼위일체 들어간 거예요. 일체니까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한 분이신 하나님에게 위격이 몇 개냐고 묻는 거예요. 몇 개죠? 3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서 있는 겁니다. 제가 그 교회를 이렇게 쭉 시작하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늘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감동이 돼서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요. 자,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고. 자, 이 3가지로 우리가 새 위격이신 한 분 하나님을, 네, 저도 실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뭐와 다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3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단일신론과 다릅니다. 무슨 말이야? 우리 단일신론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는 단일신론 아니에요. 자, 유대교에서는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누구만 인정해요?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기 때문에 단일신론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부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인정합니까?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까지 인정하는 새 위격을 가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일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일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신론과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일본이나 인도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신들이 있죠. 그죠? 우상들 있죠. 다 신이래요. 나무신, 태양신, 하늘신, 산신, 바다신, 번개신, 온갖 신들 다 만들어 놓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다신론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한 분 유일하신 신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 아마 앞에 나와 있는 두 개보다 요게 좀 더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범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모든 자연 세계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기타 피크에도 신이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쓰고 있는 안경, 내가 입고 있는 옷. 자, 이러면 문제가 뭐가 될까요? 다 신이에요. 다 신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불교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것만 좀 이야기를 하면요, 약간 범신론적인 게 있어요, 불교에. 네,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살생을 하지 않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 벌레 하나, 이 짐승 하나가 전생에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환생했을 수 있다. 이게 일종의 범신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되게 조심하는 거예요. 모든 일상 속에서 혹시 신을 침범하고 혹시 신을 이렇게 모욕할까봐 조심하는. 근데 우리는요, 범신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무소부재하세요. 없는 곳이 없으시고 모든 곳에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모든 물질이나 만물에 스며들어 있다고 하진 않아요. 그럼 우리가 다 예배해야죠. 이 문짝도 예배해야 되고요. 이 신발도 예배해야 되고요. 우리 의자도 예배해야 되고.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유일하신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왜냐면요,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되죠. 왜 지금 예배하세요? 영생 얻으려고. 왜 오늘 열심히 믿음으로 사세요? 영생 얻으려고. 왜 예수님 따라서 닮아가려고 하세요? 영생 얻으려고잖아요. 근데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참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만 참이시죠. 그런데 이 세상에 거짓 것이 너무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주 예수를 믿으라 피켓을 들고 서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차를 타고 이동을 하니까 어느 한 곳에서 그 이단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진열대 놓고 자기들 무슨 소식지, 무슨 뭐 교리지 뭐 이런 걸 갖다 놓고 꼭 두 명이 서 있어. 꼭 두 명. 하나님의 교회인지 하여튼 신천지인지 맨날 그러고 있는데 이 세상에 거짓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한테 이것 좀 들어보세요. 잘 모르는 사람들, 교회에는 다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것에 미혹돼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을 뿐더러 심지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예수님이다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람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 언제 돌아가시는지 돌아가시지도 않고 또 돌아가시면 또 문제야. 또 신격화를 하잖아요. 또 참,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게 있어요.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말할 거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자, 이거 굉장히 예수님이 지금
이게 돌려서 얘기하신 건데요. 신천지에 가도 누가 있다고요? 내가 성령이라고 하는 자가 있고, 통일교에 가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있다. 이 얘기예요. 전부 다 자기가 다시 오신 예수님이다. 자기가 구원자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널려 있을 때 뭐 하지 마라?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받지 마라. 너희에게는 구원자가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 끝에 이 서기관이라는 이 사람,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선생님이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해 중에 첫 번째 핵심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좀 적용돼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나눠봅시다. 자,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요. 자, 그런데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할례자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뒤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있어요? 무할례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처한 상황을 조금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봅시다.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용어를 쓰고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좀 우리가 배경을 좀 알고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로마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원래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누구만 있어요? 유대인들만 있죠. 자,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 믿었고요. 예수님도 유대인 혈통으로 오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지금 주일마다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았지만, 자, 이 교회에 맨 처음에 유대인들만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 돌아오고, 그 다음에 안진뱅이를 일으켰더니 5,000명이 돌아오고, 그 뒤에는 숫자를 셀 수 없어서 허다한 무리가 주님 품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할례 받은 유대인들과 할례 받지 못한 무할례자 이방인들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멈추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좀 편하게 우리식으로 표현해봅시다. 자, 교회에서 예배를 할 때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는데 예배를 누가 인도할까요? 누가 인도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이 인도했죠. 그죠? 유대인이 찬양 인도하고 설교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이 다 한단 말이에요. 그죠? 구역장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이 꼴 보기 싫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버려요. 자, 분명히 지난주 주일까지는 유대인들하고 함께 이방인들이 예배하면서 유대인들의 찬양 인도 속에 유대인들의 설교 속에 예배를 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은 없고 누구만 있어요? 이방인들만 지금 남아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 얼마나 지금, 야, 네가 설교해. 나 못해. 야, 네가 오늘 찬양 인도해. 나 못해.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처음에는 그렇죠. 3개월, 6개월 지나니까 어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설교도 할만하고 익숙해졌어요. 그러고 시간이 지나가는데, 자, 유대인들이 언제 돌아오냐? 1년이 지나도 안 돌아오고 3년이 지나도 안 돌아오고 5년이 지나서야 돌아옵니다. 자, 이제 상상이 되시죠? 자,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찬양 인도하고 자기들이 설교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다가 갑자기 유대인들이 주일 예배에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5년 동안 설교하느라 했었어. 이제 우리가 할게. 자, 이방인들이 무슨 소리야? 5년 동안 니네 없는 동안 우리 예배 잘했는데 우리가 할게. 그러면서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에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했어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중간에 커튼 치고, 그죠? 아예 교회가 니은자, 이렇게 니은자로 돼가지고 예배했죠. 그러니까 이쪽에 유대인들만 예배하고 이쪽에 이방인들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이 편지를 읽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편지를 썼대. 자, 예배 시간에 읽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을 딱 읽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전부 다 죄인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그래, 니넨 다 죄인이야. 그러고 여기 이방인들은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어디다 숨고 싶고 뭐 이래요. 1장이. 근데 2장으로 딱 들어가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나으뇨? 자, 유대인들을 그냥 이제 막 까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환호성을 지르고 야, 니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고 3장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내리는 결론이 뭐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야, 유대인들 할례 받았지? 율법이 있지? 이방인들 너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그러나 이제 혈통이나 나이나 너희들의 이념이나 너희들의 생각이나 다 달라도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여태까지 이방인들에게 한 얘기가 뭐예요? 니네가 도대체 율법을 아냐? 니네가 아브라함을 아냐? 우리는 4,000년 동안 하나님 믿었다. 그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또 뭐라 그래요? 야, 니네가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동안 하나님 섬기면서 그거 이제 소용없어. 과거는 지나갔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시대가 열렸어. 자, 유대인들은 과거 때문에 현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방인들은 현재 때문에 유대인들의 과거를 인정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언하냐,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발 이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야. 근데 저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로마 교회에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에 주는 말씀이 아닐까요?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금 더 잘 사는 사람과 잘 살지 못하는 사람,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 나뉘어지기도 하고, 저 사람은 성격이 달라, 성향이 달라, 저 사람 나랑 생각이 달라, 스타일이 달라, 별 이유를 대면서 교회 안에서,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한 분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저는 소망하기를요,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도 연결되었으면 좋겠어요. 가까이 있으니까 더 친하고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앞에 있으니까 더 기쁘고 더 자주 만나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가 경쟁하고 뭐 교단이 다르다, 교리가 다르다, 이런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요, 특히 지난 몇 년간 얼마나 많은 분열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그 분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의 출신, 지방생, 어떤 이념, 어떤 나이, 어떤 학벌 이런 거 다 떠나서 빈부의 격차 다 떠나서 뭐예요?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물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지만 사랑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은 허물어지고 주님 안에서 화평과 평화와 화목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는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한 분이세요. 한 분.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요. 베드로가 강력하게 선언해요. 뭐라고 선언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자,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기독교인들 너희들만 맞다고 하냐? 요즘에 종교다운주의가 있죠. 불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어서 다 통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속담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난 저는 이속담은 좀 무슨 방법과 수단 상관없이 그냥 목적만 이루면 됩니까? 어떤 짓을 저질러도 저는 참 이속담 안 좋다고 생각해요. 이거를요 우리 문화 속에 갖고 와서 기독교의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이슬람교의 알라신도 하나님이고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해를 하면서 우리가 지난 한 대여섯 시간 동안 배운 것이 뭐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이 말씀만이 진리다. 여러분, 이게 진리라는 것은 무엇을 품고 있는 걸까요? 다른 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슬람교의 코란, 불교의 어떤 경전, 이거는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배타적이라니까요. 그런데 진리가 다 맞다라고 하면 포용성을 가지면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거 굉장히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40년 넘게 저를 낳아주셨다고 믿고 그리고 저의 어머니라고 믿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어머니가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어떤 저희 어머니랑 비슷한 연배 되시는 한 여자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어요. 야, 그 사람은 친엄마가 아니야. 내가 너의 친엄마야. 그랬다고 해봅시다. 자, 그런데 저에게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두 분이 같이 찾아오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타협을 봤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라 해야 돼? 협상을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한테. 우리 둘 다 네 엄마야. 맞아요? 엄마가 둘일 수 있나요? 생물학적 엄마가 둘일 수 있어요? 내 엄마는 하나밖에 없죠. 누가 진짜인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엄마가 하나라는 사실은 변함없잖아요. 야베스에 대한 얘기 지지난주 했죠. 야베스를 어머니가 어떻게 낳았어요? 수고로이 낳았어요. 나를 낳으신 분은 한 분밖에
수밖에 없죠. 어떻게 엄마가 둘입니까? 그런데 이 당연한 얘기를 왜 하나님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이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이시죠. 어떻게 신이 둘일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닐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세상에서 이것도 신이다, 이것도 하나님이다, 이것도 예수님이다, 나도 성령님이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이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에 대한 이것만 이제 정리를 이제 하고 오늘은 이제 이 시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요. 자, 이분은 이 세 위격은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신데 어떤 것에서 동등하냐?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증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우리 좀 전에 읽었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자, 여기서 우리라고 되어 있는 이 한글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엘로힘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엘로힘이 히브리어는요, 임이 붙으면 복수예요. 임. 자, 영어에서 s 붙으면 복수죠. 우리나라에서 들이 붙으면 복수죠. 똑같이 임이 붙으면 복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용어 자체를 복수로 쓰고 있어요. 엘로힘. 자, 우리가 근데 여러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한 분이신데 우리로 표현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세 위격이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우리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만드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하나님도 어떻게 일하세요? 합력해서, 합심해서, 동역해서 이루시죠. 자,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 나만 잘 믿고, 나만 열심히 하고, 나만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우리가 지난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가장 위협을 받았던 게 모이는 거였어요. 힘들었죠, 우리가. 그리고 사실 규모가 큰 교회들은 이것을 참 이 국가 이 지침들을 지키기에 굉장히 애를 썼는데 어떤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로 일하시듯이 우리가 합력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오늘 적당할 것 같아요. 네,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새 위격을 가지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이 완전하고 온전히 선한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거짓이 많은 세상 속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신앙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미혹과 어떠한 유혹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마음을 다해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이 사람을 짓고 우리가 일하시듯이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합력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 우리가 합심하고 우리가 교제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기쁜 모습으로, 심히 좋은 모습으로 빚어지고 세워지는 교회와 가정과 더 나아가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